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촌 감산이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글을 하나 썼어요. 너무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PPT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밖을 보라, 안을 돌아보지 말라. 날마다 3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말라. 건강은 푸른 하늘에 있다. 맑은 공기에 있다.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좁은 방 안에 냄새가 많다. 좁은 가슴에 선한 것이 없다. 시원한 바람으로 냄새를 몰아내게 하라. 성령으로 사욕을 물리치게 하라. 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라. 집안에 처박혀 쓸데없는 생각에 골몰하여 속은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나님의 정기를 끌어들여 성스러운 우주의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방 안, 좁은 가슴에는 신선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 신선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노아를 이제 지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불신 가정,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지금 우리가 살펴왔는데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타락하여 살다가 홍수 심판을 받은 후에 노아가 이 세 자녀 셈, 함, 야벳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창세기 이제 9장에 보니까 몇 대를 못 가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져서 교만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눈이 뒤집힌 그런 시대예요. 인간이 만든 바벨의 문화는 바벨 이 성을 쌓는 문화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아주 교만한 시대였습니다. 돈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교만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뭐 오늘날하고 이렇게 크게 여러분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연의 삶은 시대는 달라도 그렇게 여러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사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1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시대적으로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정적으로는 자녀가 없습니다. 가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 때문에 웃음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가정의 행복인데 아이의 웃음을 찾을 수 없는 한숨이 가득한 그런 집안이에요. 여러분 자식 낳는 게 자기 힘으로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낳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이 불신앙이 판을 치고 사회적으로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교만이 가득한 시대에 참 가문이 끊기게 생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참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되겠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게 무슨 특별한 복이 아니잖아요. 머지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결혼해서 뭐 아이 낳고 키우고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는데 아브라함은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좀 마음에 한이 맺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상을 섬겼으니까 점도 치러 갔을 것이고요. 뭐 굿도 여러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안 해본 게 없었겠지만 또 안 찾아가 본 것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절망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무슨 일인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지금의 터키인 화란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 곳이 나오는데요. 갈대아 우루, 그다음에 하란, 그다음에 가나안 땅. 이 세 곳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루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우상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갈대아 우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화란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머문 곳이에요. 물론 여기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가다가 중도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 바로 화란입니다.
하란은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곳이에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대아 우레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보내는 곳, 그게 바로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결단을 내리고 가보려고 이렇게 결심하고 나섰다가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어정쩡하게 10년 세월을 보낸 곳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은 교차로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신앙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10년 세월을 신앙의 잠을 자며 보낸 곳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방학 기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 하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그 세월을 보낸 것이 하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지도 못하고 머물러서 어정쩡하게 10년을 보낸 것.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죠.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그냥 10년 세월을 그냥 훌쩍 보내는 그런 곳이 바로 하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신 거죠.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악하고 가정적으로는 어렵고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인물, 가장 매력적인 사람, 가장 신사다운 그런 신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도 여러분 나올 텐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차 부르신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지만 지금 아브라함 가족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재차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고 봤더니까 이렇게 나오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너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 그런 삶을 너가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너는 떠나라. 과감하게 거기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 그런 식으로 머물다가는 아무런 변화도 달라지는 것도 없이 세월만 허성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니 떠나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속적인 그런 그 삶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거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과감하게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그런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사이즈만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신지 그 백성을 불러서 복을 주는데 자식이 없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 초월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이 축복과 회복으로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거죠.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시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시시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시한 복을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야, 이건 진짜 너무 큰 복이라 이게 참 믿기 어려울 만한 복이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복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되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단지 개인이 받는 복이나 그 가족이 받는 복이나 그 가문이 받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다른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왕창 복을 주셔서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저는 하나님의 복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런 다른 민족, 다른 모든 열방에까지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내가 받은 복으로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받은 그 복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이다. 저는 이런 복이야말로 너무 놀라운 것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 축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이 또 하나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미션이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멋있잖아요. 네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라. 너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 어떻게 행복하게 하겠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네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을 내가 줄 건데 그 사이즈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그런 사이즈만큼 큰 복이라는 거죠. 야, 정말 너무나
멋진 삶으로의 부르심이고, 이런 부르심은 위대한 그런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1절에 보면은 보여준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본 게 아니에요.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모험을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새로운 삶은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그 삶에서 현실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떼야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과 상반된 현실과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롯이 나와요. 롯은 누구 따라가냐면 삼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로또 인생을 꿈꾸는 거예요. 로또 인생 아시죠? 한탕 해보는. 그래서 삼촌하고 잘 같이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 목초지 문제로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없었던 롯은 급속하게 세속화되어져서 결국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갔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에 거기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네, 여기가 괜찮네 라고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그곳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롯은요 끝장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란에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정말 상상 못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근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현실화되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그게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크신 그런 복을 약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면서도 그 약속을 현실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물러 있는 거죠. 멈춰서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가정을 거르고 식솔들을 많이 거리고 있는데, 종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데리고 먼 여행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1200km가 되어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800km예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400km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려면요, 거기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이것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발을 떼지 못해요. 어떤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들은 아주 어린 티네이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노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알긴 알아도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거하고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없고 오히려 신앙도 재미없고 삶도 그냥 밋밋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뭐냐면, 새로운 이런 삶으로 나아가려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400km가 되는 먼 여정길이었지만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침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이런 정력을 갖고 있으면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요. 교회에도요 가나안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온다고 다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나 이제 새롭게 하나님 믿고 살아보고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자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정욕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시험 들 만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시험 들 일이 없겠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요 시험 들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 천국에 도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어디냐 봤더니 6절 다시 보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 모래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많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입으면 그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면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그 땅에 마침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냥 된통 수치를 당하고 와요. 그러다가 다시 쫓겨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죄를 져서 내 아내를 위로서 해가지고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와 양과 낙타를 가득 채워서 부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죄를 졌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수많은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 시험이 있어요. 물질 시험이 있어요. 친인척 시험이 있어요.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별 시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시험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일부에서는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주의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교회 뭐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또 상황이 안 되면 안 되고, 예? 퐁당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으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아 우리가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권세를 얻어야 나가서 승리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분 보고 놀랐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상황이 안 돼가지고 형편 따라 교회를 못 나오지만은, 그러나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온통 신경 쓰고 예배를 아마 드린 것 같아요. 2년 동안 얼굴 잘못 봤는데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들을 다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되면 옷도 제대로 다 갖춰 입고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애써.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비록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내 집에서 또 침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면요 2배나 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잠옷 입고 화장실 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누워있고 먹다가 또 냉장고 뒤졌다가 여기 갔다가 누워가지고 보기도 하고, 또 주양교회 보다가 또 안 되면 딴 데 저기 분당 어디 갔다가 서울 어디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오락가락 가다가 축도할 때 잠깐 들어와가지고 끝. 무슨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겠어요? 무슨 세상을 여러분 감당해 나갈 지혜와 능력을 얻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비록 가나안 사람이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벗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귀한 가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나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